기도. 플라시보 효과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질병을 다루는 의학 용어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우리말은 위약 효과인데, 사람이 가진 질병을 실제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보다는 환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 질병이 주는 고통이나 병리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 방법은 임상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어 이제는 의학 용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상담학과 같은 사회과학 용어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약 효과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거짓이나 표면적인 효과만 노리는 얕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지혜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고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의사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처방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주제는 사실 교재에 우리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우리 두 번째 설교만으로도 끝을 내야 될 텐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의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뜻은 누가 제 설교를 누가 경청한 사람도 없을 테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 조금 이렇게 점잖하게 다루시지 그것을 좀 라이브하게 그렇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도 그렇고 물론 저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렵게 살아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렇게 세우실 때는 그 나름대로 어떤 영적 트레이닝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영적 트레이닝 가운데 깨우치게 된 여러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설교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은 수준이 다양하고 어떤 그 교우들은 저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한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가지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어려운 그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감독이 되고 감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좀 이렇게 사람들을 감독하고 교회를 잘 치리하고 이런 목사가 되기보다는 저는 좀 좋은 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코치라는 것은 사람을 그냥 번듯하게 이렇게 겉모습만 이렇게 영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그 내부 자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걸 또 만들어가는 게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큰 교회를 만약에 다ни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게 느낄지 모르지만 솔직히 거기에 여러분 무슨 자기 백성이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게 뭐 있습니까? 보통 최근에 한국 교회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키웠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어떤 영향력이나 평강의 복음이나 아니면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감동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런 삶 가운데 조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나이반 면이 그 아주 생생한 그런 면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좀 위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파내고 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만 있고 하나님만 계시고 마귀는 저 어디 처밖에 있고 아무것도 힘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귀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를 괴롭혀오고 이 민족과 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몇 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는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떤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시험 때에 아시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정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느 시점까지 그것을 유보해 주고 계시지만 왕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마귀가 다 끝장이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 싸우는 전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운명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전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투를 할까요? 보이지 않는 귀신을, 보이지 않는 마귀를 우리가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은 그렇게 막 마귀를 어디 공중에 돌아다니는 걸 붙잡아 와서 막 두들겨 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삶에 도전해 오는 이런 악한 영들을 그리고 우리 삶을 괴롭히고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당해야 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영적 전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재 가지고 계신 교재 4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앞에 몇 글자만 좀 뛰어넘고 제가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원초적 비결은 진검승부다. 거기에 그 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한 두세 줄 정도는 뛰어넘습니다. 기도라는 덕목에 대해 진검승부라는 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는 반드시 영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대결 구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현장은 인터넷 쇼핑처럼 고객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주문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공급처에서 그 물건을 배달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단순한 물류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점심때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짜장면을 이제 배도 고픈데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짜장면 빨리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 빨리 안 오면 전화만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식에서 뭐라고 그러죠? 갔습니다. 이러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 지금 갑니다. 뭐 이 정도고 요즘은 거짓말하면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갔습니다 이랬는데 한참 있어야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을 이렇게 짜장면 주문하는 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인터넷 쇼핑에서 이렇게 보고 물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걸 딱 골라가지고 막 장바구니 담기 이렇게 하면 바로 주문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오산입니다. 기도가 이게 그 전쟁의 어떤 그런 분위기 안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뚫고 내가 보낸 이 전갈이 하늘의 나라에 도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또 하늘에서 무사히 저한테까지 와야 됩니다. 이 통로가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전투 상황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기도의 중요성과 영적 전투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아까 있는 패러그램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것도 그렇고 응답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는 하는 것도 기도의 영적 통로에 끼어들어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과 전투를 치루어 승리해야만 기도가 완성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현장을 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연습용 칼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했다는 감성적 위로나 안도감만으로 기도의 현장을 떠남으로써 실제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아주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진짜 칼 들고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칼 들고 서슬퍼런 칼을 들고 내가 이 마귀하고 싸운다 생각해야지 주님을 자꾸 쫓는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안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 부모가 주고 싶지 않은데 자녀가 억지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자꾸 요청한다고 그러면 부모들은 그런 걸 싫어하겠죠. 부모가 원하지 않은 것을 자꾸 자녀가 달라고 그러면 원래 부모의 마음이 뭐면 어떤 겁니까?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지 주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의심이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의심하는 거요? 이거 기도해봤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심이에요? 아니요. 그게 우리 마음에 마귀가 자꾸 그런 도전을 주고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 마귀를 어떤 형태로든 내가 걷어내어야 이게 진금승부가 되는데 이게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마귀를 그냥 놔두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나무 짝대기나 이런 걸 들고 기도해가지고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놀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떤 영적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감명받았다고 할까요? 좀 도전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우간다라는 나라의 어떤 그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유학을 하고 나라를 들어갔더니 우디 아민이라고 우간다에 아주 괴계상한 그런 어떤 그 대통령이 하나 있었어요. 이 우디 아민은 블랙 히틀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재를 하고 나중에는 또 이제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적이라고 하죠.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의 살을 베어가지고 그 살을 먹었다. 뭐 이런 정도로 아주 괴기스럽고, 이거 굉장히 인간으로선 이 마귀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마주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우간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형편없겠죠. 존 물린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려요. 정신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우간다 지역에요. 30% 내지 40%가 뭐였냐면은 그 에이즈였답니다. 전 국민의 30에서 40%가 에이즈의 그 발병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그 나라 자체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마약도 했겠죠. 마약도 하고 맨날 나라는 내분에 시달리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우디 아민이라는 사람은 이상한 짓을 계속 벌리고 그런 형편없는 나라에 이 목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을 하다가 여러 어떤 사역을 통해서 국민들을 특별히 이제 이분이 에이즈를 1%대가 아니고 한 자리 숫자로 낮췄습니다. 30-40% 지나가던 에이즈를 기적같이 낮췄어요.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30-40% 나가던 그런 에이즈를 10%대로 낮추니까 나라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적인 어떤 전투도 많이 벌어지고 또 그 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마법과 마술과 미신 같은 것들이 득세하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분이 그렇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나중에는 우간다 대통령이 이 우간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전 국민이 이제 국교로 이 기독교를 선포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기를 가지고 온 분이 바로 이 물린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효과적인 사역, 그러니까 강력한 사역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떤 청년의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청년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그런 사역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그 보면 이 청년이 부모가 그를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사탄 루시퍼한테 바쳤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마술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마법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마법을 부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투, 영적인 어떤 그런 아주 술사를 부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이 태에 있는 이 자녀를 그 사탄에게 바쳤습니다. 바치고 나서 4살쯤 되니까 보니까 4살쯤 되니까 얘가 막 신기한 일들을 막 이적 같은 걸 막 일으켜요.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부모가 이제 얘를 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살 때 되니까 이제 6살 됐을 때 이 부모들이 얘는 앞으로 강력한 이 마법사를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마녀에게 훈련을 하도록 보내요. 마법의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10살쯤 됐을 때부터는 어떤 고수가 되었답니다. 고수가 되면 어느 정도냐면 사람 저거 죽였으면 좋겠다 싶으면 죽인대요. 뭐 손도 안 대고 죽인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수준에 됐다고 그래요. 이 사람 말을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가 마법사로서 아주 강력한 초인류급의 마법사로서 움직였던 그 일들을 이제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어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존 물린디 목사님이 그 청년의 어떤 그 간증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었던 거예요. 그냥 신학교에 가서 듣고 그냥 고상하게 그냥 설교만 듣고 그랬으면 그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나이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을 텐데 그것을 보고 나서 이게 뭔가 있구나 싶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벌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간다를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복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출발이 바로 이 청년의 간증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마법사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귀신이 쫓겨나서 어떤 집회에 갔다가 귀신이 쫓겨나는데 거기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뭐 이렇게 다 드러나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축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축사라가는 거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그 청년이 이제 마법사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초고위급의 마법사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된대요. 그럼 교회에 오면 기도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주기도문도 하고 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따로 기도를 가르쳐야 될까요? 여기서 따로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영적 어떤 전투로서의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목숨이 이제 그 위태로우시니까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 물 흐르듯이 그냥 교회 이 분위기 안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가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밥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뭐 내 기도 생활 자체가 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의 영적인 어떤 그런 그 힘들을 공급받지 못해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이나 미혹에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이런 제가 뭐 간증은 아니고 여러분 고백입니다. 청년 때 저는 좀 예쁜 여자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근데 이게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한 5분 지나고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쁜 여자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꿈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온갖 음흉하고
현실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속에서 계속 맴돌고 마음에도 멈들고 이 사람을 지배해요. 젊은 날. 제가 젊은 날 젊은 청년 때 교회를 왜 못 갔겠습니까? 교회 재미가 없는 거죠. 뭔가 짜릿하고 뭐 흥분되고 뭐 이런 게 교회 가면 없잖아요. 근데 혼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게임해도 재밌지만 술 먹고 뭐 이렇게 또 옆에서 뭐 이렇게 같이 뭐 오빠 이러고 막 이러면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이상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과 뭐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거죠. 회사에서 마치고 퇴근을 못 해요. 오늘 누가 나하고 같이 술 마시러 가자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술집에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죄송합니다. 뭐 예쁜 선물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술집에 썼으니 이상한 데 썼으니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삶을 젊은 시절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젊을 때 그런 게 많아요. 환상, 이상한 생각에 계속 꼬리를 물고 내 자신을 지배해요. 그게요, 이게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거하실 거룩한 전이 되는 우리 청년의 삶이라면 이 사람이 굉장히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막 밀어줘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다니엘이나 요셉같이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고 이런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막 밀어줘요. 끝도 없이 밀어줘요. 끝도 없이. 하나님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끝도 없이 밀어줘요. 얘는 정말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에 잘 되는 사람이 공부 잘하고 뭔가 대단한 어떤 캐리어를 쌓고 뭔가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와야 뭐 그 인생이 뻗어가는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과 같이 하는 청년이라면 그 삶은 진짜로 끝없이 올라가요. 그것이 세상의 어떤 욕구를 취하거나 야망을 취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은 끝없이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그게 꺾입니다. 제가 배반해서 술 먹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드리고 말씀은 제가 너무 좀 혼란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됐는데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악한 영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마귀 밥 됩니다. 인생이 망쳐요. 인생도 망칠 뿐만 아니고 생활도 흐트러지고 뭐 생활도 난잡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바람 피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뭐 들통이 나서 뭐 어려운 문제를 그런 얘기들 좀 듣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리 싶지만 목사가 장로가 그러면 뭐 평신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기도를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잘 안 보여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이렇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 다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가 안 생겨요. 그냥 남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올려 살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도 흐트러지고 한 일도 안 되고 뭔가 계속 넘어지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밥이 안 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3번 부인했잖아요. 모른다. 뭐 이렇게 지금 3번 베드로가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가 드는 시험입니다.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그래 맞다 나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여러분 순교의 자리를 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 앞에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로 피해가게 되고 우리는 인생 자체가 잘못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에 그 청년의 간증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공중에 뜨거운 암흑의 어떤 영적 구름 같은 것들이 바위처럼 단단한 구름을 형성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에
이렇게 지상에 있고 공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상 말고 그 중간에 여기에 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가는 악한 세력들이 이루는 어떤 그런 공중에 그런 암흑의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암흑 구름은 너무 단단해가지고 바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파해야 기도 응답도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교통이 안 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것을 그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 얘기는 뭡니까?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태를 가져오고 이 문제를 가져오고 내게 어떤 어려운 어떤 난관을 가져오게 되는 그 배경이 있다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지배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영적 존재를 이기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악한 영들은 인신제사나 동물제사, 변태와 음란한 행동, 성적 부도덕, 바람을 피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바람을 피는 것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먹고 산대요. 마귀가 그런 걸 먹고 산대요. 성도들 삶 가운데도 만약에 그런 것들 우리 속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 사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집에 이렇게 음식 짓거리 같은 걸 남겨두면 조금 있으면 얼마 있으면 이상한 벌레들이 끓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또 교회를 잘 다니고 이런 사람이라도 내가 한 문제가 내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해서 뭘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 문제지만 내 삶에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또 나태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삶에 포진해 두면 마귀가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기운을 빨아먹고 그 에너지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청년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한대요. 자기가 봤대요. 그럼 기도를 하면 이게 기도가 한 세 가지 정도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연기 같은 기도가 있대요.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연기가 싹 올라가서 연기가 공중에서 싹 퍼져버리는 것처럼 기도의 흔적이 사라지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까 말하는 그 악한 그 청년이 말하는 그 이 어두운 먹구름까지 그 밑에까지 탁 온대요. 그런데 뚫지를 못한대요. 왜 못 뚫어요? 힘이 없어 그렇죠. 그 사람 무슨 힘이 없어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기도가 그만큼 올라오는 사람은요. 이 청년의 말로 따르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바른 생활하는 분이래요. 교회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읽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준수 잘하는 사람이래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현대판 바리새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구름까지 도착한대요. 그러나 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뚫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365 중보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 오면 어떻습니까? 맹숭맹숭하죠? 한 5분 기도하다 보면 집에 갈까 생각 들죠? 그런 생각 안 드시는군요. 저는 그렇더라고. 그냥 그만 기도하고 그냥 성경이나 볼까 이런 생각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근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불 떨어집니다.
저는 불 떨어진다는 표현을 압니다. 그런 성령의 어떤 진짜 불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손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되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믿어져요. 그런 믿음까지 가져야 뭡니까? 아까 말하는 그 청년이 말하는 그런 암흑의 구름을 돌파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최근에 어떤 분들이 교회마다 구호 중에 돌파하는 기도 이렇게 쓰던데 그 돌파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둠의 먹구름, 사탄의 진영이 진치고 있는 이것을 뚫어버리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돌파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어떤 삶에서 주님과 어떤 호흡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돌파하는 기도가 안 일어나고 나 혼자 그냥 커피잔 마시는 것처럼 뚜껑 딱 열면은 김 조금 올라다가 싹 식어버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획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못 살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진금 승부를 하는 것처럼 칼을 들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식사할 때마다 칼찬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까요? 식사할 때 그냥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식사할 때 감사함으로 하시지만 만약에 진짜 중요한 문제, 내 삶의 문제나 어떤 해결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때는 진짜 내가 칼을 하나 차고 무사처럼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뒤 12 제자를 삼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나오는 것 전도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도 살고 또 하나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도 어떻게 해요? 가지게 하려는 거. 그럼 귀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다루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면 귀신이 떠나냐 하면 안 떠나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 아들을 훈련시킬 때 권능을 주시려고 제 아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계속 같이 다니면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다루는 문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돌파하는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제대로 된 교회고 제대로 된 어떤 성도의 삶이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성도들에게 돌파하는 기도를 가르칠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합심을 해야 되니까요. 합심하는 기도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삶 자체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꺼운 그 구름이 걷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3시간 기도하시라. 한 3시간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라. 3시간 기도하시면 마귀가 여러분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 두꺼운 어떤 구름들을 뚫고 올라가서 돌파하는 기도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정리를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실제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365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죄송합니다. 기도에 방해가 있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제 그만하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박수라도 치면 사냥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더 집중하면 그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싶어 하거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더 집중해서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하고 찬송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계속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좀 기도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돌파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돌파가 되고 나면 이 통로가 내게 확보가 돼요. 통로가 확보되면 이 통로가 닫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통로가 닫히지 않게 하려면 맨날 이렇게 길을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내는 방법이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돌파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할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365 중보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럼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의 용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우리가 365 중보기도 한 10몇 명만 같이 붙어가지고 계속 해주면 그래도 10몇 시간이 이 교회의 기도의 어떤 통로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5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시고 그렇게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작해서 쉽게 끝내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최소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경험상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기도를 받으러 천사도 오고요. 그러면 기도하시다 보면 내 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어떤 느낌으로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그 느낌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영생이 문제예요. 그게 막인지 천사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영생 가지고 뭐 기도한다는 그런 좀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그들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인 줄 믿고 깊이 주님 앞에 계속 나가시면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는 이것은 기도의 문제하고 틀린데요. 저는 여러분과 이런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삶은 어떤 거냐면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요? 왜 두려움이 없는 세상입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게 어디 있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펼쳐져요. 정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둥실둥실 무슨 구름 속에서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뭐 잠깐 살아본 게 아니고요. 한 1년 이상 살아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꿈꾸고 있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는 세상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로 깨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이 통로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신앙 자체를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저 절에 나가시면 돼요. 그게 하면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컬하게 잘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철학적으로 심도 있게 이 마음이 수긍이 되도록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영상처럼 플라시보 효과나 사람에게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 삶에 깊숙이 와서 우리의 기본적인 그 밑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 자체가 그렇게 그 통로를 확보하는데 미진하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더라도 일이 안 된다는 거. 그러므로 오늘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만 이 영적 통로가 확보되는 기도, 주님 앞에 돌파하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칼 차고 주님 앞에 앉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꼭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던 놀라운 세계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셔서